디모데후서 2장 3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아멘. 네, 오늘 증거할 말씀은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 자, 오늘 이 하늘의 군대를 말씀하기 전에 지금 조금 전에 디모데후서를 읽으니까 무슨 얘기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아멘.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면 십자가 군병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군병. 찬양도 있죠. 십자가 군병들아. 아멘. 오늘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근본은 하늘의 군대입니다. 자, 그럼 지난 2000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만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으로 와보세요. 자,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럽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난 받는 것을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뭘 좋아해? 평안한 걸 좋아하죠? 고난 다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그 첫 번째 자격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 받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자,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왜 그러면 고난을 받는 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느냐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찾아.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 자, 읽어보세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왜 복으로 알아야 되느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괜찮으면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이 따릅니다. 네, 고난이.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 네,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고난이 두렵냐 안 두렵냐? 에? 이렇게 설교해놓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에? 다 아니라고 그러죠? 다 고난 안 두렵다고 그래. 자, 다시 그럼 디모데후서 2장으로 와보세요. 자, 2장에서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고난을 받을지니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무엇에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해도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아멘. 자, 그럼 또 이제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생활에 얽매이나 안 얽매이나 물어보세요. 아예 이제 안 물어봐요. 네, 얽매이죠. 자녀한테 얽매이고 손주한테 얽매이고 남편한테 얽매이고 또 아내한테 억매이고 또 직장에 얽매이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요대로 안 되면 그리스도의 뭐도 안 돼. 좋은 군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 좋은 군사도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다음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자, 요즘 보면 지난달 이달 들어와서 이제 여기 모임이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뭐예요? 더위 타서 그렇잖아요. 더위 타. 예? 더워서 집에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것도 어디에 얽매인 거예요? 더위에 얽매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삼복 더위 때는 앉은 방석도 안 옮겨 앉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얽매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하나도 없나니 이는 분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해야 군사로 우리를 모집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 아멘. 자, 오늘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아야 돼요?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러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보면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때가 태반입니다. 네? 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 가져라?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자, 다시 5절에 와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자, 우리가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법대로 하라는 얘기가 뭐냐? 이게 합법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합법. 자, 그런데 우리 시대는 편법이 판을 칩니다. 불법이 판을 칩니다.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합법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무엇대로 경계하라?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자, 우리가 교회는 교회 법대로 해야 돼. 총회는 총회 법대로 해야 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도 총회도 법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제일 법대로 안 하는 데가 어디인 것 같아요? 돈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에? 돈이 움직이는 곳. 돈이 움직이는 곳.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교회와 주의 종이, 자, 보세요. 세상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정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화가 되어야 된다. 또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만 되려고 해도 무엇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자, 여러분, 법대로 하면 안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은 뭐예요? 자, 수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자,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땀 흘려 말씀 전하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다 방학이 있는데 저는 세미나 하는 게 방학이 없어요. 저희 학교도 다 방학이 했는데 저만 방학이 없어. 자, 다 같이 주를 위해 하는 일은 헛되지 않는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그럼 다시 묻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즐거워했나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즐거워했나요? 네. 양심의 소리도 들어가면서 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았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셨나요? 네. 주를 기쁘시게만 했나요? 이제 점점 아멘이 시원찮아요. 법대로 했나요? 그랬으면 뭐가?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위해 사는 건 헛되요. 그러나 주를 위해 산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주를 위해서 제대로만 살았다면 헛되지 않죠. 자, 오늘 저는 하늘군대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고 하늘의 군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하늘 군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군대. 자, 다 같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죠. 자, 19장 14절로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랬습니다. 군대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는 하늘의 군대들은 누구인가? 자, 하늘의 군대가 될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전혀 궁금하지 않다. 궁금하셔야 돼요. 자, 이 하늘의 군대는 누구누구가 하늘의 군대가 되냐면 먼저는 순교자들이 앞으로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누구? 순교자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여러분, 순교자 그러면 누구로부터냐면 첫 순교자 누구로부터? 첫 순교자가 아벨이죠. 아벨로부터 우리 시대에 순교한 사람. 자, 누구라고는 지금 이름은 될 수 없지만 우리 시대에 순교한 사람이 있겠죠. 뭐 북한에 가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또 어디예요? 저 회교 국가에 가서 중동 국가에 가서 아프리카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들을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다. 이렇게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는 이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을 뭐라고 했어요? 순교자. 자, 이 순교자들이 이 낙원에서 뭘 하느냐면 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자, 순교자들이 기도 모임을 가진다. 이런 말은
요 구절을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 구절을 보면 순교자들이 낙원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기도 모임에는 누구만 해당되냐면 순교자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늙어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 기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주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만 요 기도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요 기도 모임에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에? 기도 제목이 딱 단순해. 딱 두 가지야. 세상 사람을 심판해달라. 그리고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 아멘. 이 기도 제목이 아주 단촐해. 우리는 기도 제목이 복잡해. 우리는 기도가 복잡해서 하나님도 막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복잡하게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기도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순교자는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 이거예요. 바로 이 순교자가 이제 먼 훗날 뭐가 돼? 하늘의 군대가 된다. 자,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서 언제나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종합해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그 복된 축복을 우선순위로 두는 게 누구냐? 순교자예요. 순교자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하는 게 복이야? 순교하는 게 복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에요.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 14만 4천이 합하여져서 앞으로 무슨 군대? 이 하늘의 군대가 된다. 이 무조건 좋은 거니까 아멘 해두세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참여할 확률이 있어요? 순교자가 될 확률은 우린 지금 제로에 가까워요. 아프리카를 쫓아가든지. 네. 그래서 이 순교자들과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뭐 된다? 하늘의 군대가 된다. 아멘. 하늘의 군대가 된다. 자, 우선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게 왜 복인지부터 먼저 해야 아멘이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응? 뭐 이거 하늘 군대 되면 뭐 생기는 게 있냐? 월급이 나오냐? 자, 우선 이 하늘 군대는 누구누구라고 했어요? 네. 순교자와 인맞은 종인데, 우선 하늘의 군대가 되면 혜택이 뭐냐? 혜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혜택부터 얘기를 해야 이 군대 될 마음이 생기죠? 자, 이 하늘의 군대 된 사람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1000년 동안 왕이 된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오늘 탈락이야, 탈락.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어요. 하늘의 군대는 1000년 동안 왕이 된다. 괜찮으면 아멘.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된다. 이 얘기 진작부터 잘한 것 같네.
하늘 군대 얘기할 때는 문창 들고 소집력 내리냐 이러니까 아멘 안 하시더니 왕 된다, 제사장 된다 그러니까 막 아멘이. 그것도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 다음에 요 1000년 동안 이 축복은 더 기분 좋은 게 뭐냐? 살아서야, 살아서. 연세 많이 드신 분 아멘은 2번으로 하세요. 아멘, 아멘. 살아서. 아멘. 다 같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이 된다, 제사장이 된다. 그럼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하늘 군대 되는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이런 축복을 앞으로 받게 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4절로 6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거기서 꼭 살아서라는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죽어서가 아니고 무엇해서? 살아서. 자, 읽으세요. 시작. 살아서. 거기 살아서 나와요, 안 나와요? 다시 읽어요. 시작. 살아서. 할렐루야. 자, 살아서 몇 년 동안? 자, 6절까지 읽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하늘 군대가 받게 될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천년 왕국이 되기 전에 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에게는 무슨 일이 또 있느냐면 주의 재림을 영접합니다.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 아멘. 누구를 영접해? 주의 재림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살아서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이 될 사람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합니다. 아멘. 그리고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1000년 동안 살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살아서 다 같이 1000년 동안 살아서 아멘. 예수의 재림도 영접하고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 저는 이게 제일 기분 좋아갖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죽고 살으려고. 난 죽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 죽는. 자, 그래서 하늘의 군대 될 사람들에게 앞으로 주시려고 계획하는 축복이 이거예요. 아멘. 자, 이제 하늘 군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네.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하늘의 군대가 왜 필요로 하냐? 왜 필요로 하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국가에서도 그냥 돈 주기 좀 그러니까 저 노인들 보고 아침에 동해에 나와가지고 이런 집게 하나씩 줘가지고 뭐 하라고 그래요? 에? 휴지, 그 휴지 줍는 거 휴지나 뭐 있기나 뭐 있어? 담배꽁치 좀 줍고 휴지 줍고 이러면 그 한 달에 얼마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요? 20만씩이나 줘요? 예. 그러니까 그냥 주기는 뭐하니까 그렇게 시키듯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냥 뭘 주기는 뭐하니까 너 나 좀 도와라. 도움이 필요해서 도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는 앞으로, 자, 하늘의 군대 두 번째는 하늘의 군대가 왜 필요한가? 자, 우리나라 육적 군대는 왜 필요해요? 그렇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하늘의 군대는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 자, 하늘의 군대는요,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 때 쓰시려고 하늘의 군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무슨 전쟁 때? 그러면 하늘에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요. 아멘? 자,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멘? 무슨 전쟁? 자, 아마겟돈 전쟁. 자, 이 아마겟돈 전쟁 얘기는 계시록 17장 13절로 14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아마겟돈 전쟁 때 하늘의 군대를 쓰시려고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필요해? 군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군대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 하늘의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늘의 군대를 모집하러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앞으로 있어요. 그럼 아마겟돈 전쟁은 잘 들어보세요. 전쟁에 많은 전쟁이 있는데 요 아마겟돈 전쟁은 특이한 게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영? 귀신의 영. 귀신의 영. 우리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한번 보시죠.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거기 귀신의 영 얘기 나오죠? 자, 그 귀신의 영이 나와서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귀신의 초소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마지막에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멘.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가 한편이 되냐면, 자, 백마 타신 심판주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백마 타신 심판주, 그리고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자, 그럼 백마 탄 하늘의 군대는 아까 누구라고 했죠? 네, 순교자와 하나님의 인마진. 자, 이게 한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군대가 되는 순간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 편이 되는 거예요. 뭐 예수 편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예수 편 안 되면 용 편 되는 거야. 에? 마귀 편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마 타신 심판주와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가 한 편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 편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용과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용과 또 짐승과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의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악인들이 한 편이 됩니다. 악인들은 믿지 않는 자, 또 잘못 믿은 자, 이들이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멘. 자, 이 전쟁은 바로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산자를 심판하시는 때예요. 산자를 심판하는 때. 이때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제가 잠깐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주님은 이 시점에 오셔요. 자, 앞으로 5번째 나팔 불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영적 밤을 만나는 거예요. 자, 요 때까지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 14만 4천이 해돋는 데서 나옵니다. 해돋는 데라고 하는 건 동방, 네. 그리고 땅끝, 땅 모퉁이, 바닷가, 아멘. 그리고 섬은 아니고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아니고 동북아,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안 되고 될 일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 아멘.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14만 4천의 수가 요 시점에서 다 차면 그 인맞은 종들이 전 세계로 주의 재림을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전 세계로 1260일 동안, 그걸 연으로 하면 3년 반, 달로 하면 42달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이 공중에 있기 전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막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회개를 외쳤어요.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전 세계 오지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 북극, 남극까지 다 가서 알래스카 저 북쪽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멀리까지 다 가서 구석구석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이 다시 예언을 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실제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종들이 다시 예언을 시작하면 그런 종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냐면 머리에다가 신을 붓고 기름 부어서 머리가 개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다 몸에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질병이 싹 없어져요. 여러분 다시 예언을 하러 가서 아이고 회개 아이고 어리 이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베드로가 안전뱅이 이렇게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리고 벌떡 일으켜 놓고 자기는 벌떡 주저앉으며 무슨 꼴이겠어요? 이와 같이 다시 예언할 정도는 이제 천년을 살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을 쳐서 다시 예언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신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을 시작하면 엘리야에게 주셨던 역사와 모세에게 주셨던 두 가지 역사를 합하여 주시니 이걸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두 명이라고 뿍뿍 우겨가지고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14만 4천 모두에게 이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말하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져요. 이런 걸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는 신이 와서 영감이 머물고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손에는 권세가 오고 몸에는 변화체가 와서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져요. 아멘. 이런 사람이 몇 명?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외치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의 확신, 내세의 확신, 부활의 확신이 있는 종들이 모두 손을 들고 막 회개하면서 나오는데 그 수가 능히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종들을 5개월 환란이 닥치면 예비처라는 곳으로 데려다 놓고 인맞은 종이 3일 반 전에 쓰러져 죽습니다.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이 딱 되면 생기가 들어오는데 이때 누가 먼저 살아나냐? 순교자가 살아나요. 아멘. 순교자 살아나고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복음 전하다가 현장에 쓰러져 죽었다가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요즘 가끔 영화 보면 누가 죽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치료돼 갖고 뿔떡 살아나는 영화 보셨어요? 요즘 외국 영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거 같이 총 맞고 칼 맞아서 죽었는데 3일 반 후에 딱 되면 갑자기 생기가 샥 들어오면서 막 치료되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치료되고 아멘 안 하신 분은 옆구리 터진 채로 있든지 말든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치료되고 살아난다면 살아나는 거야. 나는 확실히 믿어요. 저는 왜 확실히 믿냐? 저는 군대에서 이 꼬리뼈를 잘못 맞아가지고 이 척추 요 몇 번인지는 지금 모르는데 몇 번이 충격을 받아갖고 이렇게 돌출되는 디스크에 걸렸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군의관이 자네는 안 됐지만 자네는 꼽추가 된다. 주님이 기도를 딱 시키시더니 3일 만에 성령의 불로 지져가지고 떡 치료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5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시더라고요. 몇 년? 기도를 좀 소홀히 한다거나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거기서 찡찡찡 경고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넌 꼽추된다 꼽추된다.
꼽추 되는 게 낫냐, 주의 종 잘하는 게 낫냐. 그러니까 5년 동안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바로 오는 거예요. 5년이 지나니까 이게 없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멀쩡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시 예언할 때 다 치료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는 그 순간에 공중에서 계시록 11장 12절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누가 올라가냐? 순교자 인맞은 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예수 믿고 있으면 다 올라간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무슨 목사를 중심해서 지난 90년대 후반에 무슨 일이 있었어? 시한부 종말론 휴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교인들한테 안 올라간다 걱정하지 마라. 올라가려면 다시 예언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다시 예언이 있어야 돼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회개하라고 했고,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구원이 있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세상에서 못되게 살아도 임종을 앞두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강도 임종 전에 건짐을 받았죠. 그래서 우편강도가 임종구원의 예표의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면 사람이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 예비처라는 곳이 지구 전체에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인맞은 종들은 이들을 여기로 인도할 사명이에요. 아멘. 그리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끝으로 구원도 끝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2가 남아서 이 수정통치 시대를 겪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중동 전쟁은 앞으로 중동, 저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가 한편이 되고 러시아와 중국과 공산주의 국가가 한편이 돼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그럼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잡는 걸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보면 8째 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8째 왕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잡으면 세계를 10등분해서 10개 나라, 계시록 17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10불한테 세계를 10등분해서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하시는 분들은 이 10불을 EU 국가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러시아가 8째 왕이 돼서 세계를 몇 등분? 5대양 6대주를 10등분 하는 거예요. 10등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인터넷에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그 마지막 계획을 세워놓은 게 세계를 10등분 한다는 계획이 인터넷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10등분해서 10불, 새로운 10나라에게다가 그걸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게 수정통치예요. 아멘. 자, 저는 이런 때가 오기 전에 들림을 받아야 된다, 이 주장이고, 지금 계시록을 하는 다른 목사님들은 전부 이걸 지나가서 여기서 올라가야 된다, 소위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될 때 북한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북한에 있으면 순교를 하든지 예수를 버리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 그래서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천으로 내려왔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환란이 있고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이 수정통치. 그래서 이 중동전쟁과 수정통치 전에 우리는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이레의 절반을 자른다. 절반을 잘라서 후 3년 반이 온다. 그 절반이라는 말이 뭐예요? 전후로 3년 반, 후로 3년 반. 그러니까 7년의 중간 지점에서 주의 재림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가는 중동전쟁, 수정통치를 지나서 예수님이 순교자와 인마진 종을 데리고 지상에 강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산자를 심판할 때 6째 대접을 쏟을 때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요 얘기하려고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얘기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멘. 요 아마겟돈 전쟁은 산자의 심판이며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끝으로 이 지구 전체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땅에 지구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지구 전체에 마귀도 없고 전쟁도 없고 불교도 없고 천주교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 최소한도 중생한 사람들이, 아멘, 성도들의 진, 그리고 순교자와 인마진 종이 아까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어서 이리 가면 되고, 믿어지는 사람은 저하고 함께 이리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안 믿어지면 너는 죽었다 이거 아니야. 죽어서도 구원받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어도 구원, 살아도 구원. 으라차차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 같이 죽어도 구원, 살아도 구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막 죽어도 걱정 없어.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죽을까 봐 걱정되는 분들 계시죠? 에? 죽을까 봐 걱정할 거 없어. 이게 죽을까 봐 걱정하면 죽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들어가는데 무슨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지금 누구를 준비하는 거야? 하늘의 군대를 준비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공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딱 보는 게 이게 뭐야? 이 도표 그림인데, 자 보세요. 자, 용은 누구냐?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짐승은 누구냐? 공산주의예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 변질된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종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에?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변질돼 버리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잘못 믿은 사람들이 악인이 돼갖고 이들이 한편이 되는데, 이들을 한편으로 만드는 영이 무슨 영?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 들어가야 이들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들은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늘 군대는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7영의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님 편은 성령으로 하나가 돼. 이 악의 편은 귀신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이름하여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보통 전쟁은 싸워봐야 아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승리가 정해져 있어요. 괜찮으면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주님이 능력이 딸리고 힘이 딸려서 하늘 군대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군대에게 복을 주기를 하시려고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심판주 예수와 하늘의 군대가 한편이 돼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치르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치를 때 이 백마탄 하늘의 군대에게다도 뭘 주느냐면 잘 보세요. 입에 검이 나가게 하고, 그리고 철장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이 어디 나오냐? 15절에 나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디 갔더니 철장의 권세라고 벽에다 크게 써붙여놨어.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내가 물어봤어. 철장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그냥 무조건 좋아서 써놨다. 철장의 권세는 입술의 권세와 철장이에요. 입의 검은 입술의 권세예요. 자, 보세요. 이 두 가지가 합하여진 걸 계시록 20장 4절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심판하는 권세라고 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심판하는 권세는, 따라하세요. 심판하는 권세는 입술의 권세고 철장의 권세다. 또 이걸 언제 쓰는 거야? 아마겟돈 전쟁 때 쓰는 거야. 그런데 지금 쓴다고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깝깝하시겠어요. 에? 자, 그러니까 쓴다고 하는 건 자유지만 그게 써져요? 안 써져요? 안 써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입술의 권세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이사야 49장 2절, 그리고 계시록 19장 21절에 입에 검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입술의 권세예요. 그 다음에 철장의 권세는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9장 15절, 그리고 10편 2편 9절. 자, 철장의 권세. 자, 그러면 백마탄 하늘의 군대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어서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를 주어서 이 귀신의 영을 받아서 주님 앞에 달라들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을 다 못하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아멘. 우리 이 심판하는 권세가 뭐냐?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하늘의 군대에 될 사람한테 이런 걸 주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달라드는 이 악한 세력들을 다 찌기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대드는 이들을 무슨 권세?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가 심판하는 권세인데 이걸로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시록 19장 19절 17절로 18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새가 와서 다 뜯어먹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전부 음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을 이렇게 치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잘 보세요. 용을 잡습니다. 용을 잡는다. 용이 누군데? 옛뱀 마귀 사단인데 이 용을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아서 딱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고 무저갱에 뚜껑을 닫고 잠그고 인봉을 해서 1000년 동안 마귀를 가둬놓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설교를 마귀가 제일 두려워해요. 요 얘기를.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군대 마귀를 주님이 쫓아주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를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시지 말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는 어디를 겁내? 무저갱을 겁내는 거예요. 왜? 1000년 동안 갇힐 곳이니까.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이 말만 하면 마귀가 겁내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를 잡아요. 짐승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자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종이 변질된 거예요. 이들을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이들은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못에 넣는 거예요. 유황불못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제일 먼저 가는 게 누구냐?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다 음부에 가 있고 이들이 지옥에 1번 타자로 가는 거예요. 짐승, 공산주의자, 거짓 선지자, 이들이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한테 잡혀가지고 지옥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뭐예요? 산자의 심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악인들은 죽여서 뭐가 돼요? 새의 밥이 되는 거예요. 새의 밥. 아멘. 자,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그리고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에 사람들은 전부 이 하늘 군대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과 철장의 권세로 죽여가지고 전부 새의 밥을 만들어버리는, 자기가 새의 밥 되는 것도 모르고 찔락거리고 다니는데 오늘 우리가 이걸 깨우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왜 필요하냐?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들을 잡는 일을 주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생전 우리가 예수 믿어 주님 앞에 도움이 안 됐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용을 잡는다. 짐승과 거짓 선지 잡는다. 악인들을 죽인다. 아멘. 자,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늘 군대 된 종들이 할 일이에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1000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하늘 군대한테 이런 큰 능력과 권세를 주는데 이 하늘 군대는 그냥 아무나 되냐? 그냥 오늘 아멘 했다고 다 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 군대 되는 자격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 군대 될 자격. 자, 이사야 13장 4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13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자, 이사야 13장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거기 나오죠? 그럼 들어보세요. 여기서 싸움을 위하여 하는 이 싸움은 무슨 얘기예요? 에? 자, 대답 잘하셨어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싸움을 위하여 한 이 싸움은 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군대를 한 건 이 군대는 하늘의 군대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미 계시록에 하늘 군대 나올 걸 내다보았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 얘기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나오는 하늘의 군대예요. 자,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하늘의 군대를 못한다? 검열한다. 검열. 아멘. 자, 이 검열한다는 게 뭐냐? 검열. 논산훈련소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저는 논산훈련소 가봐서 아는데, 거기 가면 이제 군번이 나오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합니다. 예? 군인으로서 생활하는데 이 사람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검열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늘 군대로 쓰여질 사람이 이 사람이 합당한지 제일 먼저 검열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무장이 됐는지 검열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무장됐는지. 그럼 여기는 무슨 말씀이냐? 과거는 된 일의 말씀이지만 이번에는 될 일의 말씀이 무장됐는지 검열하는 거예요. 아멘. 될 일의 말씀이 무장됐냐 안 됐냐. 자, 그 다음에 신앙을 검열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하나. 자,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 자, 신앙은 계시록 1장 20절. 변질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신앙을 검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신앙 검열 받으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지난날 만난 사람 다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신앙의 검열을 받으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면 변질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요. 없다. 이렇게 해도 변질되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밤에 제자들하고 떡을 나누면서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11명이 몽땅 다 주여 내니까 이랬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 주여 니시오니까. 자,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네, 믿어주겠습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사상을 검열합니다. 사상을 검열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중요해. 자, 사상은 계시록 6장 2절 백마의 사상을 가졌는지 검열하는 거예요. 이 백마의 사상이라는 말이 뭐냐? 기독교 2차 복음의 절대성. 아멘. 그래서 사상을 검열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받느냐? 기도하는 종인지 검열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를 검열하냐? 생활을 검열하는 거예요. 생활을 검열.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생활에 사리사욕이 있는지 없는지 검열하는 거예요. 자, 사리사욕이 있다 없다? 다시 묻겠습니다. 사리사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오늘 검열 합격. 할렐루야. 검열에 합격. 그래서 사상검열에서 합격이 되면 이 종의 이마에다가 뭘 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인 맞은 종이 얼마가 나온다고?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는 하늘의 군대가 되려면 뭐 받아라? 검열을 받아라. 검열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검열하는 거예요. 검열하는데 어떻게 하냐? 집세도 밀리게도 해보고, 카드도 깡하게도 해보고, 그래서 물질의 사리사욕이 있는지 없는지, 또 건강도 한번 흔들어 보고, 아프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흔들어 보고 검열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늘 군대의 자격을 특별히 어디서 말하고 있느냐? 계시록 19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하늘 군대 자격 14절 찾아보세요. 자,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자, 이걸 입어야 무슨 군대가 될 수 있어? 하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얘기는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신부가 입는 예복이에요. 그걸 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도 흰 옷이라고 그랬고,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그러면 희고 깨같은 세마포 예복은 뭐냐? 여기 보면 뭐란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뭘 말하는 거냐? 그 답을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찾아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정절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뭘 말하느냐면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이걸 음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음녀교회는 뭐냐? 음녀교회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다원주의 교회입니다. 다원주의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말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하고도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교회가 다원주의 교회요. 성경에서는 그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음녀교회라고. 여러분, 오늘 이게 중요해요. 세마포 예복이 뭐냐? 다원주의 교회를 용납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에요. 그런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 엘리야, 라봇,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사람의 신앙.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에 내가 신앙의 정도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 바르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자, 바르게 할 마음 있어요? 네? 바르게 할 마음 있어요?
그런 마음 없으면 오늘 여기 종로 5가까지도 안 오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경계해요? 다원주의 교회. 교회가 크냐 유명하냐가 아니고 다원주의 교회를 경계해야 돼.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교회며 이 교회는 심판받을 교회라고. 심판받을 교회라고. 이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요, 예복을 입은 자요, 이 사람이 하늘의 군대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유명하냐 똑똑하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바른 신앙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예복을 입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백마를 타고. 뭘 타요? 백마를 타고. 자, 그러니까 뭐 백마 탄다 그러니까 아무 하얀 말을 탄다 이게 아니에요. 이 백마를 타고 하는 얘기는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4가지 색깔의 말이 나옵니다. 아멘. 자, 그럼 보세요.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는 붉은 말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는 검은 말이 나와요.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는 청황색 말이 나와요. 자, 이 색깔은 이념과 사상을 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붉은 말은 무엇하러 나왔느냐? 공산주의 운동하러 나왔어요. 그럼 이 말 타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은 자본주의 운동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를 하러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말은 타면 안 되죠. 그럼 백마는 무엇 하러 나왔느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아멘. 자, 기독교 복음 운동은 1차 운동과 2차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못 들어보신 분은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1차 찾고 2차 찾냐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기독교 1차 복음 운동은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게 뭐냐?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 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자, 된 일의 말씀,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전하신 분 아멘 하세요. 그것은 무슨 복음? 천국 복음. 그 운동은 기독교 1차 복음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 자, 이건 뭘 말하냐? 될 일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 66권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된 일의 말씀,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우리가 믿어온 게 이거예요. 이거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이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요. 될 일의 말씀 뭐냐? 앞으로 환란이 온다. 환란 후에 재림, 재림 후에 심판, 심판 후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 이 엄청난 미래를 준비하는데 오늘 백마 탄 사람에게 뭘 줘?
하늘 군대 될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차 복음 운동은 천국 복음, 2차 복음 운동은 영원한 복음, 1차 복음 운동은 된 일의 말씀, 2차 복음 운동은 될 일의 말씀, 1차 복음 운동은 초림의 주, 2차 복음 운동은 재림의 주. 이걸 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을 성경 66권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 군대 될 자격은 흰옷을 예복을 입어야 하고, 또 무엇을 타고, 백마를 타고, 그 뒤에 얘기가 중요해. 그를 따르더라. 뭘 타고? 네, 세마포 예복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를 따르다란 그가 누구냐는 거죠. 자, 그를 따르더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나오신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 여러분, 초림의 주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아멘. 앞으로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심판주 예수는 뭘 타셔? 백마를 타신다. 백마를 탄다고 하니까 하얀 말을 탔다는 얘기가 아니고, 백마는 뭐라고?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은 6장에 한 거고 19장에는 이제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 그 승리는 무슨 전쟁을 끝으로?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6장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 이기고는 몇 차 승리? 1차 승리.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십자가의 승리. 이게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몇 차 승리? 2차 승리. 누굴 잡는 승리? 용을 잡는 승리, 짐승 잡는 승리, 거짓 선지 잡는 승리, 그리고 악인들을 멸하시는 승리. 아멘. 이런 승리를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라고. 그 일을 위해서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가 심판의 주로 나오시고, 우리는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날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날은 예수님을 실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아까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신다고 했죠? 강림하셔서 하늘의 군대를 대동하고 실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일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이걸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 차이가 많은 거예요. 알고 가야 돼요? 모르고 가도 돼요? 알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은 아무 데서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사실을 이길 수 없어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왜? 진실이니까. 비진리가 진리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 진리니까. 자, 오늘 목적은 뭐냐? 뭐 되자는 거야? 하늘 군대 됩시다. 하늘 군대 됩시다. 자, 옆에 분하고 하늘 군대 됩시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잘 들었는지 한번 물어봐야지. 하늘 군대는 누구누구가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오늘 점심 맛있게 잡수실 자격이 있어요. 네, 기도드립니다. 주님.